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인지 기억하시지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인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을 만나 그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또 구원을 베푸셨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유대 땅은 출항지가 그러했듯이 아마도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던 무리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하지요. 거라사 땅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절박함 가운데 간절하게 또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당시 회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맡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감독하고 또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그런 일도 맡았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랍비를 섭외하는 그런 일도 이 회당장이 했죠. 그러니까 회당장은요, 그 지역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영향력이 큰 그런 직분자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살 먹은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청을 받아들이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가시는데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다린 사람은 야이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3절에 등장하는 한 여자도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지요. 그 여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혈루증은 일종의 출혈병입니다. 아마 월경 관련된 문제 또는 자궁질환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녀는 출혈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지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출혈이 있는 자들은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그를 만진 모든 사람 역시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이 지역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참고로 이 여인은 가이사랴 빌립보 출신이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혈루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먼 길을 내려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어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보다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점차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밀듯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기필코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절박함, 간절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여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 그의 옷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두려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자기가 혈루증 환자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도 부정하게 될까봐 그 여인을 거절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했던 건 예수님의 옷을 만진 후에 아무도 모르게 뒤로 빠져나가는 것, 그것을 원했겠지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친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그 출혈이요, 즉시로 멈춰버린 것이죠.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서 무리 사이를 슬쩍 살며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 혹여나 예수님 몸에 그 옷에 손이 닿거나 또 이렇게 몸이 닿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도치 않은 접촉은 있을지 몰라도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의도적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던 그 여인이 움찔한 거지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서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자, 떨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합니까? 그 손댄 이유와 자기가 그 옷에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곧 나은 것,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게 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 됐어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무리 속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율법을 범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척 험하게 다룰 그런 기회 또한 제공해 준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수님 모질기도 하시다. 그냥 스며식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요, 달랐습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가 나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옷에 손을 댄 이가 누구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그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또한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딸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육체적인 질병, 그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잠시 한 사람을 잊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죠. 그의 12살 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행히 예수님의 허락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혈루증 앓던 이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것을 보고 듣고 있던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곧 그 일말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혈루증 나음이죠. 그 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이었어요.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 더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그 아비인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허사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통일한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처음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간직하라, 고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딸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51절에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이 핵심 제자들이잖아요. 이 세 명의 제자들, 그리고 아이의 부모, 이 야이로와 그 아내겠지요. 그 5명과 함께 이제 들어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한 1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뭐 아이고 곡하는 일이 아주 많았잖아요. 이 장례식장에 가거나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그 상이 잘 치러지는 것이라고, 또 효도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또한 그러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다시 때가 되면 깰 거라는 것,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을 전제하는 표현이 바로 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왜 비웃었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 죽었는데 혹시 죽지 않은 것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두 눈으로요, 자기는 실제로 그 딸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의 손, 아이는 죽은 딸이고 그리고 시체 아닙니까? 그 시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예요. 시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나 의식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된 그런 나사로잖아요. 이미 부패가 시작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식법을 위반하는, 시체를 손수 만지는 그런 행위를 겸해서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취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부모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큰 위로의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렇게 고쳐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고침받았어. 또 예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고쳐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그러면서 잘났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분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행하신, 취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처럼 말씀만으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지만, 여기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이 돌아왔어요. 자, 영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고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나갔던 영이 다시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다시 노임받고 생명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아이가 어땠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린 상태로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픈 상태, 죽기 직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곧바로 섭취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부모가 놀랐겠죠. 당연히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이 야이로와 그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그 사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예요. 단순한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12년 동안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소망으로 바뀌어 갔고,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옷 때문에, 옷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치유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바로 그 여인의 단순한 믿음,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곧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 있는 자로, 구원받을 만한 자로 여기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러한 여건, 조건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예수님께 나오면 답이 있다.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도 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면,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7장에서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기사를 기억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의 죽은 외딸, 그 외동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딸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라고는. 그리고 그 아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인데, 그 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요단강 저편에,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저편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허락받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던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시각이 아마 그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인과의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자, 세상이 그러합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과 그런 상황 앞에서 포기하도록, 이제 그만두도록, 여기서 멈추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도 부활할 것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더 살릴, 더 생물을 주실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혹여나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 일을 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일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내 믿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내 믿음뿐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장 주요한 인물이지만,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주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은 거룩한 자식, 말하자면 구별된 자잖아요. 그 회당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감독하는 그런 일들, 또 성경 출판에 맞는 일들, 또 안식일에 설교할 그런 랍비를 또 섭외하는 모든 일들, 일련된 일들을 하는 거룩한 회당장이라고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 자체, 출혈이 있는 것 자체만, 이 당시에는, 이 율법에는 그랬잖아요. 그 월경을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출혈이 계속되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그 여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회당장과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본문에 동시에 나오는데, 이들은 남자와 여자 차이도 있지만요, 사회적인 신분 차이가 대단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신분 차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에게도,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에게도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역시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육신 장막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한 삶의 문제, 그리고 인생들로 치면 어떤 이 구원의 문제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 또 관심사, 또 사정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만을 우리에게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결국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로서 발견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